주인을 기쁘게 하려면, 이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역사, 또 미국에도 역사에 보면 노예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흑인 분들이 백인들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인권이나 모든 것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슬픈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 해방이 되고 지금은 평등하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많은 곳에서 인종을 차별하기도 하고 인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실적으로 우리 한국이 이 남녀 평등이 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이 되는 것은 그렇게 막 한 200년 이상 되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실적으로 우리도 보면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과 상민, 중인으로 나눠져서 계급 사회에 갔습니다. 아무리 이 뛰어나게 하인으로 사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뛰어난 자녀를 놓고 똑똑한 자녀를 낳아서도 과거를 볼 수 없었고, 철저하게 그런 계급사회에 있었던 시절을 우리 또한 과거의 슬픈 역사고 아픈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한 주인이 이제 여러 명의 하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에게 이제 이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금 달란트예요. 금.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 한국이나 이쪽에서는 킬로그램으로 하죠. 그래서 몇 킬로야, 몇 킬로그램이야. 그렇게 각 나라마다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뭘 판매하고 할 때는 킬로그램으로 재죠. 몇 킬로인가. 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가방을 질 때도 무게를 질 때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공항에서 재는 걸 여러분 봤을 겁니다. 킬로그램 됐어요. 영국 같은 데는 파운드입니다. 몇 파운드냐. 그래서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몇 파운드야?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러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킬로그램보다는 파운드. 그래서 그것을 이제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봐야 돼요. 화씨와 섭씨, 온도도 하는 것이, 우리는 섭씨를 이쪽 우리 아시아권에서 하죠. 그래서 여름에 섭씨 37도 이러면 굉장히 더운 날씨. 근데 또 28도 하면은 아주 참 좋은 날씨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28도를 미국의 화씨로 보면은 82도예요. 그럼 우리 처음에 놀랐어요. 온도계가 82도라. 82도는 뜨거운 물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른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그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보면 우리 킬로그램처럼 달란트. 그런데 주인이 세 사람에게, 하인들에게 이제 그 달란트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 5달란트면은, 240파운드 좀 돼요. 240파운드.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금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부 옛날 영화 보면은 기차에다가 금 잔뜩 이렇게 봉지에다 싣고 가는 걸 이 강도들이 기차 터는 그런 장면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한 차도 두 차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백이라고 이제 성경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금화를 5개 줬다 이 뜻이 아니라, 이만한 무게를 하는 거니까 이만한 백에다가 이제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5봉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무게를 재는 이 돈으로 사용했던 것이 금, 은, 동,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주냐에 따라 달라요. 중국 사람들 옛날 우리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그 오는 대사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 잘 부탁하자 하면서 뭐 상자로 뭘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은 덩어리가 거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지금 같으면 뭐 돈 주겠지만은 그때는 거의 다 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봉지를 준 거예요. 5차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막 얼마나 비쌀까가 아니라 어쨌든 5봉지를 줬고 그것이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어요. 2봉지를 줬어요. 그걸 주고 또 세 번째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어요. 그러고는 주인이 부탁을 해요. 내가 오랜 동안 외국에 나가서 내가 이제 일 좀 이렇게 볼일 보고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아주 가져라가 아니라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냥 창고에다가 먼지 하얗게 먹게끔 쌓아놓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종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오랜 후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돌아서 보니까 우리 같이 성경에 읽었지만 첫 번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2배로 남겼어요. 그죠? 주인이여 여기 2배로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5봉지를 남겼는데 내가 2배로 남겼습니다. 10개입니다. 그러고 가져가서 기분이 좋겠죠. 2달란트를 맡는 사람은 4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2배예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맡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지 어떤지 이 사람은 그냥 하나 달랑 가지고 와서 주인이 나한테 맡겨놓은 거 그거 나 전혀 어디다 쓰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그대로 땅 파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주님, 당신 거니까 당신이 가지세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을 보면은 우리 24절에 보면은 주인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한 봉지를 맡은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의 평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여기 와서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드맨이라고 그래요. 하드맨. 마음이 굳은 자. 딱딱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주인을 별로 안 좋아해. 주인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다른 사람들은 땡큐 so much 하면서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맡긴 거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이렇게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드렸는데 이 세 번째 사람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나는 당신을 알기를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요. 여러분 누구 만났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하기를 당신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주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요. 영어로 하면 하드맨. 당신의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굳어져 있으면 안 좋잖아요. 몸이 굳으면 안 좋아요. 부드러워야 돼 몸이. 그래서 운동도 해주고 근육도 풀어주고 한 이유가 몸이 부드러우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딱딱하면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흐르면 딱딱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러워요. 움직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냥 딱딱해서 당신은 마음이 돌같이 바위처럼 굳은 사람이요. 그러니 혹시라도 당신 거 실수하면 내가 혼날까 봐 나는 땅 파서 그냥 묻어놨습니다. 다람쥐처럼 묻어놨대. 그래서 당신 거 그냥 가지고 와서 냅니다.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나에게 담아준 그 봉지, 그 차도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또 나는 주인 것을 전혀 흠집을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24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주인도 아무리 내가 부자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을 전혀 심지 않는 데서 내가 막 거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심고 거기에서 잘 가꿔서 거두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랬잖아요. 이 주인에게 당신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이요.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열받지.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 감정에 박붙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표현은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주인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당신은 마음이 아주 그냥 견고한 사람이고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고, 뭐 우리가 조금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 거 조금이라도 내가 단 일부라도 단 만 원이라도 손해보면은 내가 혼날까봐 나는 그냥 땅 파서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가서요. 15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길 때 사람 이렇게 차별해서 맡긴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멋대로 줬어요? 재능대로, 재능.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공평해. 모든 것이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똑같지 않아요. 자,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 주인이 지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그 비유예요. 이 주인이 각 사람에게 주는 금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니까 공평하게 5개면 다 5명씩 주고 아니면은 2개면 2개씩 주지. 왜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 줬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주인은 하인들이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능력. 다이나믹하게 맡겨주는 이것을 우리 보는데요. 그래서 이 재능대로 주는데 주인이 봤을 때 5달란트를 받을 사람에게는 그만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맡긴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맡을 재능이 있고 1달란트는 1달란트 재능이 있어. 그런데 이 똑같은 한 주인을 섬기는 하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니까는 1달란트 맡은 이 하인이 생각할 때는 사람 차별이에요. 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우리 똑같이 끝나면 저녁에 각자 집에 가서 잠자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 줘? 5개 안 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당신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능력을 본 거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장사를 해서 그 주인이 올 때까지 2배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매해마다 2배씩 이 이익을 남겨서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보면은 한국에서 중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식당을 할 거야. 나는 뭐 옷가게를 할 거야. 나는 무슨 가게를 할 거야 해서 한국에서 이제 뭐 돈을 가지고 와서 집도 팔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수억씩을 투자를 하죠. 왜? 비자도 받고 막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요.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시작해갖고 비즈니스를 20년, 30년 동안 성공하게 가는 사람들이 퍼센트가요, 5%도 안 된대요. 대부분 겨우 현상 유지하든지 그냥 한 5%, 몇 프로, 뭐 10% 이 상태로 가더니 그것도 잘한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들은 진짜 잘한 거죠. 근데 미국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10년 전에도 내가 가보니까 그 사장이 거기서 경영하고 있고 10년 후에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뀌어 있고 또 바뀌어 있고. 근데 유일하게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주인이 계속해서 15년, 20년 하는 집들은 있어요. 어떤 집은 그 러그 같은 거 파는 카페 같은 거 파는 이런 그 유대인 이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다른 거 파는 뭐 천 같은 거 실크 뭐 이런 거 파는 그쪽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하대요, 비즈니스. 근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해.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참 잘하는 사람들 민족 가운데 한 사람들이 유대인 같아요. 근데 보면요, 이분들은 그냥 돈 있다고 바로 막 찾아갖고 막 하지 않아요. 철저한 분석과 훈련과 연구와 그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시켜야 돼요. 그냥 급하니까 막 문 열어놓고 막 돈 수억 들어서 한 다음에 생각대로 안 되면 문 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되죠. 주인은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 없는 자에게 잔뜩 맡겨주지 않아요. 돈을 잘 쓰는 것은 뭐냐? 버는 것도 잘 버려야겠지만은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매 해마다 두 배씩 기업을 성장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이. 그냥 50% 뭐 몇십 프로 성장했어요. 이거 너무 훌륭한 거죠. 잘한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재능을 보고 줬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겨놨을까요? 오, 금달란트? 아, 좋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는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무엇을 장사해서 최소한도 주인이 1년 정도 어디를 다녀왔을 건데 2배로 남겼을까? 2배. 주어진 것에 2배를 남길 수 있는 비즈니스.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할 수 있겠죠. 뭐 남이 안 하는 거 갑자기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그럼 그 당시는 다 농경사예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이제 양을 좀 이렇게 소규모로 기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을까? 주님은 따지고 보면 지금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몇 배 남겼냐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은사와 재능은 좀 달라요. 은사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뭐 갖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론 사모함이 있으면 더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 나는 방언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그걸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는 거지, 내가 돈 주고 가서 방언 좀 파세요 해서 사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재능은 뭐냐면은 저 사람 참 뛰어나네, 목소리가 참 좋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노래 부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연습을 하고 하면은 더 뛰어나겠죠. 거기 위에 은사가 덮어지면은 일반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는 그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집에서 일하는 것들을 주인은 늘 보죠.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참 성실한 사람이야, 저희는 그러지 않네, 뭐 등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주인이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주인 재산은요 아무에게나 평등하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 그룹 회장이라 하면 어마어마한 수천억을 누구에게 이렇게 맡겨서 대신 경영하게끔 한다면은
이 사람들 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뭐 10% 10% 10% 아니면 30% 30% 30% 이렇게 갖고 해라 이렇게 할 사람이거든. 그건 경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영자는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것은 가까운 거고 그러나 냉철하게 경영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인이 맡길 때 똑같은 하인이지만은 그 하인의 재능을 보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계산을 합니까? 여기 우리 이제 성경에 보니까 19절, 우리 19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아멘. 여기서 오랜 후란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시간. 그런데요, 시간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첫째는 카이로스, 두 번째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되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이, 그만큼 지금 시간을 쓰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를 살아올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제 목표도 있고 막 하니까 기도하면서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막 기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서영광 목사님 가문에 귀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과 김하정 사모님 또 그 아드님 며느리 자부님이 기도했겠어요. 또 그 친정 식구들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때가 돼서 그 시간이 되니까 출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딱 우리를 보면 응답이 되는 그 시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40일을 했네, 몇 개월을 했네,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응답이 됐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2달간 기도할 거야.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이 됐어.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앞당겨진 거예요. 그 시간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했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카이로스. 그런데 크로노스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했어. 우주, 지구와 달, 별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셔서 산과 바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줬어. 그것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바다 만들 때 여러분이 삿갓지고 가서 하나님이 만들기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하고 땅 파갖고 여러분이 바다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짐승이고 나르는 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창조하는데 도와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했죠. 시간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월을. 오랜 후에. 여기서 이 오랜 후라는 헬라어에서 쓰는 말이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들이 딱 결정해가지고 1년 됐네? 2년 됐네? 이제 우리 결산합시다. 이게 아니라 주인이 결산의 날과 시간을 정해서 종들에게 종을 불러다가 이제 우리 결산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지고 와서 2배를 남겼다고 얘기하고 2달란트도 2개 남겼다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와서 당신 거 당신께 드립니다고 바로 가지고 온 거고 지금 그걸 얘기한 이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은 인생은 우리가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단장하고 꽃을 가꾸고 쇼핑을 하고 밥을 만들고 음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막 오셔갖고 갑자기 밥 해줄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깨어나서 또 일과를 진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오늘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언제 이 땅에 천국이 임할 건가?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누가 그 왕의 오른쪽에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게 관심거리예요. 누가 성공한 자의 삶이냐? 많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과거에 많은 이단자들이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거론을 주장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온다 해가지고 막 직장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날 온다고 기다린 사람도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그 시기와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어요. 크로노스란 것은 내가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주인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놓는 사명을 성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오셔서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뭘 맡겼을까? 금은 안 맡긴 것 같은데 뭘 맡겼을까? 등등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대가 변합니다. 많이 변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2배의 장사를 하고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걸 보면은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양을 길러갖고 이 사람들이 양이 50마리였는데 100마리 만들어 왔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뭔 일을 얼마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미래를 보고 가고 미래에 앞서가는 자가 돼야지 교회가 뒤떨어진 자 되면 안 돼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풀로 전체적으로 돼 있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냥 그 며칠 사이에 2만 5천 대가 다 계약이 돼갖고요.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갑니다. 2035년에는 전 세계에서 캘리포니아로 차를 팔 때 휘발유 쓰는 차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지도 못해요. 오직 친환경차만이 움직여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휘발유차 타고 안 다닌다는 거예요. 2035년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변해가요.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해갑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계산의 그날이.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 주인이 결정해요. 주인이 여기 보니까 오랜 후에 크로노스 주인이 오셔서 야 계산하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지금 건강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건강 준 거 감사해요. 또 여러분 주무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사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은 하루 종일 생각해 봐도 감사가 너무 많아요.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왜 불만하죠? 왜 불평불만이 막 올라오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행복한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크로노스, 이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